지금 제목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지금 오래 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뭐 전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인천에서 확진자 수가 늘었어요. 이번 주간에 또 만수동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월동에서도 논현동, 남동구에서 그렇게 있어서 지금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의 건강,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무리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전화를 통화해서 우리가 알기를 빨리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계약을 기준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더 없어질 수 있는 거, 근데 믿는 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해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오늘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각 가정에서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참 이게 예배를 드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감사하게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뭐 안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얼마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아니하고 인정받으면서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주 더러운데 내가 성경책 끼고 성전에 드나들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르게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4편을 읽었는데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지금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쇠약해졌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차선희 권사님이 오늘 성전 예배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시고 싶었는데 오시지 못한 건 막 눈물이 나는 성전에 대한 그리움, 성전에 대한 상사병.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막 쇠해질 정도,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성전에 가는 길이 쉬웠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그 길에 성전이 보이면 성전으로 오는 순례자들은 무릎으로 기어서 성전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 그냥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참새 제비가 막 성전을 제 집처럼 드나들잖아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님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고. 내가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을 지내는 게 다른 곳에서 악인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성전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길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오는 길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내가 성전에 올 수만 있다면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이 성전에 오는 길이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곳을 지날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경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립고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으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비록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오는 길에 많은 샘으로 이른 비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꽃들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거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걱정하리 말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봄을 시샘에서 꽃샘 추위가 와도 꽃은 핍니다. 주먹이 보자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위가 주먹을 이길 수 없듯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봄의 따뜻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고요, 꽃이 피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던 거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정말 웃음소리 가득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오는 순례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길이 눈물 골짜기로 살아왔어요. 지금 다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로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물 머금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셔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또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로 살 때 기록한 시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마음껏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 시편 42편 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일
여기서 성일은 내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날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주일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거룩한 날을 지키면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동행했는데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거룩한 성일을 지켰던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어라.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 중에 최고의 슬픔은요, 행복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슬퍼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소망 두라. 슬픔 가운데 일어나라. 우리도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던 때를 회상하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미연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평범함이 너무 감사하다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안타깝다고, 안타까우며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시대가, 이 사태가 회복되면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예배에 대한 여운이 남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예배에 대한, 옛날 예배 드렸었던 그 예배에 대한 여운이 남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날 평범하게 드렸었던 그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생깁니다. 다시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던 사람은 그 영광을 그냥 그 한 번 경험했었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여운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었던 그 여운, 그 그리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어떤 권사님으로 전화가 왔는데 찬송하는 소리 듣고서 눈물 났다. 이게 여운 아닙니까? 여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피드백하는 거예요. 잔상이 남는,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잔상이 남고 그리움의 여운이 남는 거, 자꾸 되새겨지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오늘 만나고 내년에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오늘 만나고 끝이 아니라 오늘 보면 내일 또 보고 싶고. 왜? 헤어졌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리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내일 또 보고 싶고, 그 다음날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마음에 남는 거, 그리움이, 그 잔상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얘기를 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던 모세가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의 영광을 충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대한 그리움, 그 잔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건 사실 경험으로부터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지루해하면 안 돼요. 설교 언제 끝나지? 시계 보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어야 돼요.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 지금 사순절 오늘의 말씀이 나가는데, 비록 제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친 목소리라 할지라도 매일 들어서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내 목소리가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좀 안 좋았었는데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어디 아프시냐고
목소리를 듣고선 또 그렇게 연락이 와서 내가 얼마나 또 감사한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한테는 목사님 왜 목소리가 그러냐고. 사순절 끝나도 지금 365일 매일의 양식처럼 지금 올려놓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문자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냥 올려주는데 그냥 유튜브에 이런 열망이 있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2편 제목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그 제목이에요. 시편 122편 15개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제가 1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주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도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도다. 그래서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기쁘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 그러면 막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어떤 분이 지금도 다니고 계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 그냥 그 말이 지금도 남아요. 2011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 또 주일이야? 몰라.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여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대광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나와야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드릴게요. 지금 교회를 지금 잠가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도 지금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다른 사람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있을까봐. 예배에 대한 간절함, 헐떡거림.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뭐 한일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6강, 8강, 4강까지 갔죠. 그때 4강까지 갔을 때 히딩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고프다고. 골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고. 4강에 만족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도 이런 헐떡거림과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번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주일 오후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는 한 번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난 더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교회 오고 싶죠. 참 사람 이상해. 교회 오라고 그럴 때는 안 오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럴 때는 막 오고 싶다고 막 전화가 오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고 하는 게 억지가 아니잖아요. 자발성이잖아요. 신앙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지. 엄마가 가라니까 억지로 끌려오고, 자발성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민첩함이 안 생기고 느리적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럼 자유로울 것 같죠.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 왜냐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 보면 간섭이 없으니까, 그죠? 아무렇게나 막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에요. 목사도 사실 이 동네에서는 막 이렇게 거룩하게 다녀야 되는데 나를 알지 못하는 뭐 외국 같은 데 가면 반바지 입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지. 그래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발성이 생기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예배는 구원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갖고 맨날 묻는 게 있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회중들이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는데 우리는 요즘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요, 믿습니까? 아멘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하면 내가 아멘 한 대로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아멘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하나도 아멘대로 살지 못해요. 들은 말씀에 대한 아멘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여운이나 잔상 없이 교회를 나가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 잔상을 가지고 교회 문을 예배 드리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야 세상에 비난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석해 보면, 씨가 길가에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당장 결단하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 거예요. 오래 끌면 안 되죠. 당장 결단하고 당장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핏빛으로 변한 나일강에서 깨구리가 튀어나왔어요. 궁궐에도 깨구리, 오두막에도 깨구리, 밥상에도 깨구리, 화장실에도 깨구리, 이쪽에도 깨구리, 저쪽에도 깨구리, 작은 개구리, 큰 개구리, 막 그냥 깨굴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바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깨구리들을 치워달라. 그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마음이 이제 변했구나, 이제 보내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하죠.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에게 당신에게서 이 깨구리를 좀 이렇게 멸하여서 강가에만 머물게 하겠습니까? 언제 깨구리를 쳐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일. 아니,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하고 하룻밤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척수인들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그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구리와 하룻밤. 깨구리가 여러분 하룻밤 더 있고 싶습니까? 당장이에요. 당장. 내일 그러면 안 돼요. 당장. 내일 개구리가 내일이 되면 내일 개구리 그게 이렇게 안 떠날 수 있어요. 내일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미장원이 세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파마 세일. 내일부터 파마 50% 세일. 그래갖고 그거를 보고선 내일 간 거야. 그 다음날 간 거야. 가서 파마를 연락해 해갖고 예쁘게 파마를 하고서 이제 돈을 내려고 했더니 다 받는 거야. 그래갖고 그 파마 원장님한테, 아니 여기 내일부터 50% 세일 해갖고 내가 여기 왔는데 왜 다 받냐고 그랬더니, 보라고, 내일부터 50% 세일이라고. 맨날 써있는 게 뭐예요? 내일부터 50% 세일. 웃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고, 웃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맨날 내일부터. 오늘 결심하고 오늘 변화되어야 되고, 억지로 할 때는 기쁨이 없지만 자발성이네, 열정이네, 열정.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힘겹게 지난다 할지라도 몸이 움직여야죠. 그러면 생명의 샘이 나오고 이 이른 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오늘 7절 시편 84편 7절에 보니까 6절에 이름 생명,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생명샘이 흘러나오고 이른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 주시는데, 그러면 7절에 뭐 어떻게 된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힘을 얻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힘을 얻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복을 주시냐?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요엘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들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죽은 것들을 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하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의 샘물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 정말 이른비로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일단 물이 좋아야 돼. 물이. 교회가. 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이 좋아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 운물이 있잖아요. 물 조금 물.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성 갔는데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성읍은 위치도 좋고 물이 좋은데 물이 나빠서,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여리고가요 강변 도시예요. 리버사이드 요단강 강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위치는 정말 좋았는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소금 가지고 와. 그래서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탁 던졌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물이 고쳐진 거예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했던 그 말처럼 그 물이 고쳐져서, 그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한 전에 열매를 다 먹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물의 근원이 나쁘면은요 열매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기한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고 물의 근원이 썩어지면, 여기 생명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썩어지면 그 물을 잘못 먹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진짜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의 근원이 고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애틋해야 돼요.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 거 모르죠. 떨어져 보면 소중한 거 알게 되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라를 잃고 성전의 무너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주일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함께 침 튀겨가면서 밥 먹던 공동 식사가 그리워지는 거, 함께 공동 식사 끝나면서 커피 마시고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매일 마시는 물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이었었는데 일상적인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친구 만나 밥 먹고 정말 악수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회복되면 진짜 이게 손 붙잡고 악수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주대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막상 평범한 일상이 나를 떠나게 되니까 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전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과 이른비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의 집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7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민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 제단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성전 봉헌한 다음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맥두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지금 다 깨달아야 돼요. 이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에, 각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나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었던 찬양처럼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어야 되고,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예배가 그냥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막 성도의 헌신과 기쁨이 살아나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이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